여러분,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의 말씀으로 예배로 가슴 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이 첫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가장 먼저 아벨이 등장하고 이 아벨의 믿음의 핵심을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이 첫 번째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나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약해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무 많이 무너지고 예배가 너무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형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서 바르지 않는 예배에 대한 경고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신의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사울의 제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였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드리는 진짜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롭게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네, 우리 보이시죠? 네, 우리 강단 배경 위에 새겨져 있는데요. 우리 순서지 안에 들어있던 그 책갈피 다 받으셨죠? 우리 2025년 이 새해 표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가슴 뛰는 교회. 여러분, 이 표와 같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로 가슴 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찬양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무뎌지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익숙함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사,
또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설레임과 떨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오는 것이 익숙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익숙함 때문에 오는 그 차갑고 냉랭해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어느 성도와 함께 멀리 동행하면서 교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교제를 나누다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이제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다려졌는지 일주일 내내 주일에 교회에 갈 것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정성껏 마음을 준비하면서 손꼽아서 이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교회의 중직이셨고 그때까지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면서 섬기셨던 분으로 많은 성도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죠. 여러분, 그분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의 익숙함 때문에 오는 냉랭함, 차가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자 예배에 대한 감격이 다 사라지고 그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아픔과 슬픔, 그것으로 탄식하였던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슬픔과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누려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커지고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입술에 열매가 그렇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과 감사를 누가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었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죠.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러나 성경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예배 드린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혼자 말씀을 준비하거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한 더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일에 힘써 주시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일을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1, 2부 예배에 조금씩 이 못 보던 얼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참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몸이 이렇게 한번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몸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교회에 못 가고 있는데 3월에는 꼭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행 보조기로 이 걷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보행 보조기를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는데 왜 그렇게 걷는 연습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 집이 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3월부터는 꼭 교회에 오고 싶어서 보행 보조기를 매일매일 열심히 걷는 연습을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전화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드리기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멀리 사시는 그 권사님께서 보행 보조기를 가지고라도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오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멀리서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그러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곳이 더욱더 가득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이 한국 교회의 미래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떤 일을 감당하며 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 교회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귀한 자녀로 길러내고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이 나라 어느 곳이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영적 거장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 30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30대들이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대 초까지 이 새 가정부에 속하는 세대를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가 믿음과 신앙으로 서는 일은 우리 교회의 기둥을 세우는 것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새가정부에 속한 지체들이나 30대, 40대 초반까지 지체들이 반드시 주일 1, 2부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의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결혼이 있고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것, 또 육아라는 이러한 것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도 있죠. 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 생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자녀 기르고 돌보느라 예배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러한 저런 말로 이 세대의 신앙 생활에 공백기가 생기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든지 반드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세대들은 힘써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힘든 사회초년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니는 이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여러분 마음을 맞추고 함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상대와의 관계 안에서 부부 간의 관계의 어려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이 부모로의 삶의 무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갓 성인이 되고 신앙의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꼭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꼭 선택해서 드리고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중에서는 봉사만 하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이 없기를, 그러한 청년들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한 분 한 분 없도록 서로 돕고 함께 섬기는 일에 힘써 주시고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감당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야 그때부터 삶이 제대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인생답게 사라지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디 우리 청년들이나 새가정부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의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서울남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두 번째 요소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예배의 요소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요소는 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선을 행하고 선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선을 행하라 라고 할 때 그 선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착한 행동,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여러분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죠? 자신의 어떤 것이 있어야 되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여러분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무엇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관심을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다니는 것, 이것으로만 우리가 할 도리 다 했다 이렇게 한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고 참되게 예배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그 관계 안에서의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한 그 관계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가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서 관심, 여러분 그것 여러 가지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이웃들을 향한 관심,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점심시간에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사역이나 어떤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때 이렇게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짧지만 순간순간 인사를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동네를 다니면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제 혼자만의 이유를 만들어서 인사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로 세워지니까 교회 바로 앞에서 사는 분들과 마주쳤는데 인사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능하면 교회 주변에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 또한 주변의 이웃들과 이렇게 저렇게 오가면서 눈을 마주칠 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사만 했는데도 사람들의 표정과 반응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인사만 했는데도 금세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함이 묻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몇 번 인사를 한 이웃 중에 한 분이 그날도 인사를 하자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혹시 여기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어쩐지 목사님 같더라. 여러분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너가 목사인지 알고 있었어. 이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이제서야 이웃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분의 그 대답이 제 마음에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 참 너무 부끄럽구나. 이제서야 인사하고 참 그렇게 참 몇 년간을 보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한 그러한 좋은 것들 또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잘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할 수 있는 많은 좋은 일들을 해내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일어나야
그 일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소그룹 이름을 이렇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떻게 바꿨죠? 구역과 그리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분을 이름을 어떻게 바꿨죠? 구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구역하니까 이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그리고 이런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구역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이 믿음의 진보가 있고 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러한 구역,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양원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그 목양원 안에서 이렇게 구역 모임이 어떻게 하면 잘 모일 수 있을지 여러분 열심히 연구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또 무엇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일에도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부를 신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을 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고 함께 동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예배의 자리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구역 모임과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는 이 지역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로 가슴 뛰는 교회, 그리고 예배로 우리의 삶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점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로 가슴 뛰는 교회가 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의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